오늘 1월 13일 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큐티의 말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2025년 또 1월 13일 또 새해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이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유무상통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복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종 MBN 나는 자연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그 프로그램에는 산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그 중에서 인상 깊게 보았던 한 자연인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방직 기술을 가진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잘 되고 있는 이 공장에 어플라이를 해서 취직을 해서 굉장히 성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공장이 망하는 것입니다. 공장이 망하니까 또 이제 나와서 또 잘 되고 있는 이제 공장에 어플라이를 해서 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방직 기술자로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 공장이 망하는 거예요. 또 망한 공장을 나와서 이제 또 잘 되고 있는 공장에 또 어플라이를 해서 또 취직이 됩니다. 또 그곳에서 열심히 또 방직 기술을 가지고 또 기술자로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또 그 공장이 시간이 지나서 또 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3번 자신이 들어간 공장이 망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망하게 하는 은사가 있는 게 아닌가. 잘 되고 있는 공장이었는데 내가 들어가서 이 공장들이 망한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다가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내가 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망하게 하는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요. 자살 시도도 하고요.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을 한참 살다가 이분이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산에 들어가서 이제 혼자 이렇게 사는 동안에 마음의 평안이 회복이 되고 또 행복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인터뷰를 보게 되면서 제가
잊지 못하는 참 인상 깊은 인터뷰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실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치유되고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사람을 찾다가 오늘 비로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된 아브라함을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아브라함과 같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중요한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려면 아브라함과 같이 떠나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나에게 지금까지 익숙하고 편하여서 내가 의지했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만 우리가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머무르고 익숙했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떠나지 않고 내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고향이라는 것은 지연을 의미하겠죠. 자, 그리고 친척이란 나의 세상적인 네트워크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백이겠죠. 사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세상적으로는 힘이 되고 살아가는데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떠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던 부모의 상처가 나에게 대물림 되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그 상처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인격이 훌륭하고 돈 많고 능력 많은 부모도 예외는 아닙니다. 육적으로 잘해주는 품 안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모의 상처이든 평생 안주하고 싶은 부모의 품이든 떠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회복도 참된 영적인 성숙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복의 근원이 되는 두 번째 비밀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된 비전의 내용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이 비전을 받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요, 아브라함의 이 말씀의 순종은 처음에는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고 떠나기는 떠나지만 늦은 나이까지 사실은 하란에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날 때도 데려가지 말아야 하는 롯을 데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 때문에 나중에 큰 낭패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온전한 하나님 말씀에 시간은 걸렸지만,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 고난은 있었지만,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려면 말씀을 중심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큐티나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만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을 떠나서, 말씀의 순종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처음에는 온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 그것이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복의 근원의 삶을 살려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모든 길을 알려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가야 할 길을 그때그때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역과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가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 물어야만 했습니다. 인도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께 다음에 가야 될 그 장소를 계시받았을까요? 그가 어떻게 인도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예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다음 장소로 옮길 다음 코스를 계시받았다라는 거죠.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2025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같이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제단을 쌓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는 부족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비로소 복의 근원이 되는 경이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떠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즐기던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야 됩니다. 세상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부모가 나에게 물려줬던 그 상처에서 떠나야 됩니다. 내가 안주했던 부모님의 그 품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2025년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의 감격을 얻어야 됩니다. 2025년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 경이로운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떠나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상처로부터 떠나고 평생 안주하고 싶은 부모의 품에서 떠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떠나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온전한 순종이 불가능하겠지만 마침내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한 순종을 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